요즘에 출애굽기 강의를 새벽에 합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는데 우연찮게 TV에서 모세라는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늦게 시작한 거예요. 11시 한 10분쯤 시작하더라고, 텔레비에서.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아이고 이게 몇 시에 끝나냐면 새벽 2시 반에 끝나. 그러니까 4시간을 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일부만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바로 막 안개가 들어오면서 먹구름이 들어오고 집집마다 그것이 찾아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막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바로라는 사람은요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수가 피가 되고 메뚜기 천지가 되고 개구리가 이쪽 저쪽에서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나는데도 그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래요. 완강해져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 그 시커먼 먹구름이 확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어떤 집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져, 어떤 집은 전혀 피해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문설주에 피를 바른 데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심령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지고 완악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말을 계속해서 듣지 않았을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외아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랬는데 그 외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심정이 아팠겠나. 심정이. 그러니까 바로가 안 듣고 또 완악하고 완강해지니까 결국에 너 그러냐, 내가 예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심정이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픈데 너도 한번 그 아비의 심정, 그 아픔을 겪어봐라 하고서 자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을 치고 장자를 치니까 그때서야 두 손 활짝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더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벌처럼 꿀을 만드는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절제하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9장 20절 21절 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모습을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는 노아는 역시 죄인이에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죄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는요 의인인데 왜 의인이냐?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요 성찬식 때 포도주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너는 자주 비유가 상하고 속이 아플 때에 위장병 치료를 해서 내가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술은요, 죄를 짓기 쉽고, 술은 실수하기 쉽고, 술은 건강에 좋지 못하고, 술은 신앙생활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에서 여러분 뉴스에 나올 때에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때려 죽이고 교통사고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꼭 술이 들어갔어요. 술이 들어갔어요. 그 술이 있는 곳에 꼭 원수 마귀들이 역사해 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에도요, 알코올이 간에 들어가면 독성 물질인 아세트 알데히드로 변해서 간 경화나 간암을 일으키고 위궤양, 고혈압, 심장마비, 뇌세포 손상, 판단장애, 기형아, 또 주의력 결핍, 나중에 치매도 잘 걸리는, 요새 치매가 무섭잖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는 거예요. 이 치매 이런 것이 다 알코올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 알코올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을 많이 상하게 하는 것도 주로 음주운전이에요. 폭행사건도 음주운전이에요. 가정폭력도 폭행사건도 음주예요. 가정폭력도 주로 맨정신으로 가정폭력이 안 일어나요. 음주예요. 여러분 이 음주운전의 피해는 아주 상상할 수 없이 더 많은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징역 10년이래요. 음주하다 걸리면 감옥에다 10년 동안 처박아 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터키는요 32km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건 100리길이 넘는 거의 그 거리를 걸어서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찰이 감시하면서 32km를 집에까지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라야는요 감옥에 보내고 그 사람이 결혼했으면 부부를 다 갖다 둔다. 남편이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부인도 넣고 부인이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남편도 감옥에 집어넣는다. 왜냐? 음주가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르웨이는 처음 걸리면 3주 동안 노역을 시키고 2번 걸리면 5년 징역살이 만들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민주주의고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지막지하게 음주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핀란드와 스웨덴은 1년 징역이고 불가리아는요 2번째 걸리면 사형이에요. 한 번 음주운전에 2번째 걸리면 사형. 엘살바도르는요 처음 음주운전 걸려도 총살이에요. 그만큼 음주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음주가 들어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바라느냐? 그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절제가 되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은 가하나 이 말은 모든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약도 할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주일도 빼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약 먹고 싶다고 마약합니까? 안 하지. 절제하지. 술 마시고 싶다고 술 마십니까? 절제하지.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이 가하나 절제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행동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창세기 9장 22절 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은 노아의 수치를 다른 형제들에게 알림으로써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서 수근수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아이고, 거기까지. 뭐 하는 자? 수근수근하고 잘못하는 이런 나쁜 일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 사형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말고 주의 종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에서 자기에게 일감을 준 사장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직장을 옮겨도 지금까지 월급 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장이 지금까지 월급 줘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월급 줘서 그 회사에서 온 식구가 몇 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꼭 믿었던 그 사람이 그냥 모든 걸 다 까발키고 뒤집혀가지고 사장을 감옥 가게 만든다든가 문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고 함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함에게 홍수에서 한번 구원해 줬고 자기를 낳아줬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생명을 주신 분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생명을 두 번씩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함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이 은혜를 아는 동물이므로 은혜를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한없이 받았는데 금방 기도 응답 안 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님을 사형틀에 묶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있는데, 기도응답 좀 더디 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거 참으로 은혜를 배신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 키워보신 분들 알지만 똥오줌 다 받아냅니다. 그거 아기 때 한 번, 두 번 똥오줌 받아나는 거 아니에요. 똥도 왜 그렇게 많이 싸는지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고, 기저귀도 수십 장 수백 장씩 갈아서 아기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부모는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아니하며 그 자식을 키웠는데 부모가 한번 잘못한다고 씩 돌아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키운 것 이상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지도자 주의 종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새벽마다 밤마다 어떤 때는 기도원에서 몸부림치며 피를 토하듯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주의 종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9장 23절 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처럼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라는 그 동네에서 아주 최고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함에게 저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너 너무 심하다. 네 자식한테 그거 하체 보고 말했다고 그 저주까지 하면 되겠냐? 너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했다고 그게 뭔 죄입니까? 솔직히 있는 말 그대로 한 건데, 그렇잖아요. 말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있는 말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너무 심하다. 야, 네가 잘못해놓고 뭐 그걸 갖고서 얘기했다고 저주까지 하냐? 그것도 네 자식 아니냐? 너무 심한 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아가 저주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한 것을 보면 은혜를 모르고 허물을 들춰내는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실수한 거예요. 자식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그거 덮어주고 사랑해줘야 되잖아. 그거 얘기했다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아니하고 노아의 말대로 그냥 저주가 임하게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모르고 허물을 들춰내는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우리에게 교훈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보지 않으려고 뒤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보이걸랑 저 사람 허물이 많네,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잘못이 많네, 돌아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허물을 보면 허물을 보고서 그걸 까발리려고 하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그거를 보지 않으려고 뒤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이 들리거든 귀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 마귀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이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살면서 다 말하고 다 드러내고 다 따지고 다 뒤집어 엎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이 맞다 할지라도 때로는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실이 맞을지라도 덮어줍시다. 우리 옆에 사람이 시작. 사실이 맞을지라도
그 사실이 맞을지라도,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이 크게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실을 다 얘기한다고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왜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따지면서, 야, 너 죄가 이거 있지? 너 이런 이따위 죄 짓고 있었지 않아? 너는 이 많은 큰 죄가 있는데 한번 따져볼까나?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있을지라도 그냥 다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따지면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허물과 죄가 물 마시듯 공기 마시듯 마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입술을 잘 지켜야 되고, 어쩌면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까지 했을까? 그리고 입술이 바른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요. 자녀들이요, 야, 지난번에 버스를 탔는데 애들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만. 애들은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사발면 먼면 전면 참 무지막지하더만. 그냥 전화를 하는데 그냥 욕으로 시작해도 욕으로 끝나. 말은 별로 딴 말이 없어. 자녀들이 왜냐? 욕하는 친구와 지내면 욕을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친구와 만나면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욕을 잘 배우고 험담을 잘 배우고 험담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 남을 물어뜯고 욕하고 뒷말하면서 쾌락을 느끼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키우는데 앵무새는 말을 참 잘하더라고. 야,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안녕하세요.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사람인 줄 알았어. 아이고, 똑같이 말해. 아주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 앵무새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윗집과 아랫집에서 앵무새를 키우는데 윗집 주인은요, 말이 고와서 앵무새 말이 고와. 아름다워요.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이런 좋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랫집 앵무새는요, 너무 말이 험하더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앵무새가 그냥 욕을 해대는 거예요. 나쁜 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윗집 사람이 아랫집 앵무새가 좀 좋은 말을 배우라고 그 자기네 집 앵무새를 갖다가 아랫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이게 욕자라는 이 아랫집 앵무새가 좀 많이 변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며칠 있다가 가봤더니 야야야 조용해, 저기 개 누가 온다. 앵무새가 그렇게 그러면서 마구 야 저 주인 새끼 온다. 앵무새가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앵무새가 그러나 그랬더니 지네 앵무새야. 좋은 말 배우라고 보냈더니 나쁜 말을 다 배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와 영혼을 파괴하려고 좋은 것을 감추고 허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축복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함처럼 쓰느냐 아니면 샘과 야베처럼 쓰느냐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함처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샘과 야베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25절을 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함을 저주하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고통보다 자녀의 고통이 부모에게 더 큰 아픔이듯이 함에게는요, 자손에 대한 저주가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어요. 왜냐? 내 잘못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는 거, 이거 정말로 가슴 아프고 처절한.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들을 주시고 가슴이 아팠겠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는 완악하고 완강한 바로가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독자 외아들 그 장자가 쳐죽임을 당할 때에 왜 바로가 거꾸러졌을까? 여러분, 본문은요, 부모의 죄로 자식이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축복을 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